오늘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율법주의에 살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 것인가, 또 나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무신론 자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올 선생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도마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마복음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분이 오해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이 복음이란 단어는 한국에서 붙인 거지 원래 이 책은 매튜, 마크, 복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저자의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국에서 그냥 갖다 붙인 것이지 원래 원어에 혹은 영어 버전에는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은 복음이란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도올 선생이 이해를 못한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마는 이 사람이 복음서를 적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보는 이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이 도마 복음서가 진짜 도마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의문점은 이 도마 복음이 정말 그 시대에 적어졌느냐,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가 100년 후, 200년 후에 누군가가 위인전처럼 적은 것인지 이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형성될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뽑아서 이 성경으로 엮어낼 때에 그때가 이 복음서가 만약에 도마 복음서가 존재했는데 성경으로 못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 들어왔던 신약 성경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이 되었고 그때 있었던 많은 문서들이 성경에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럼 도마 복음서가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나머지 그 책들을 믿지 않고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블 안에 있는 것만 믿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 복음서를 믿는 사람은 도마교, 코란을 믿는 사람은 이슬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독교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논쟁을 한다라면 오케이인데 이 기독교 밖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못되었어,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후에 창조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의할 때에 기독교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보면은 마리아는 성경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가 신적인 영역까지 격상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종교들도 정병석이든 안상홍이든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는 왔어요. 하지만 자기가 결국에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 그들은 이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왔는데 어떤 부분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과 이것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알 수 있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도전받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도전할 때에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미혹시킬 때에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이 왜 우리 크리스찬들을 성경으로 접근하느냐?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매주 우리 집에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말 상대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방문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건 거죠. 너희들은 왜 예수님만 강조하느냐? 이 땅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으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왜 너희들은 말하지 않니? 기독교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안식교 사람도 만나봤어요. 안식교 사람들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너희가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 안식일은 썬데이가 아니지 않니? 토요일이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성경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오히려 저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날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그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 주일날 모인다라고 말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일을 지키자고 하니까 이것은 안식교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우리를 공격하죠. 지금 저는 더 큰 문제는 가나안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안 나가.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죠. 교회에 나는 안 나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무려 300만에서 350만 정도로 보는 이 엄청난 이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문제 많은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지만 나는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 정도 핑계를 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을 뽑아서 나의 지도자로 삼아서 영적인 지도자 삼아서
그럼 내가 저 사람 밑에 가서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검증된 목사님들,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목사님들,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을, 그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잘못하니까 성도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든 권위가 성경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고백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내 잘못하는 거 너희가 말하지 마. 하나님께 세웠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 받으면 되지. 왜 너희가 말하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섬기려고 한다고,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너희는 순종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인정되어지는 사람에게 가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 삶들의 모습의 발자취는 다르다는 것이죠. 권위가 왔으니까 너희가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보여줄 만한, 나타낼 만한 증거와 흔적과 그들의 희생과 노력들이 그들의 삶 속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잘 알고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교회 예배에 출석했는데요. 거의 한 100명 정도 나오는 교인들이었어요. 한 3, 4년 지나고 갔더니 한 10명 정도 성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 인도도 하지, 수요예배 인도도 하지, 철야기도 인도하지, 주일예배 인도하지.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신방 원하면 신방 가지. 다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내한테 불평하고 떠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다과할 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도님 하는 첫 번째 말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혼하는 것만큼 힘든 고민 속에서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신방 오면 어떤 상담을 신청하면 1시간 동안 잔소리한대요. 욕 듣는데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아도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인격적인 모독을 포함한 갖가지 이야기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그 설교 내용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과 영적인 영향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저분은 그냥 자기가 공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냥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전혀 우리 성도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들 그냥 설교하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행동만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오케이.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갔어요. 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 배째라. 이게 맞나요? 아니죠. 학교를 가고 출석하는 건 기본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학생들이 할 최선의 노력인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대학에서 뽑고 회사에서 뽑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인도했으니까 다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목양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10명을 전도하든 100명을 전도하든 1000명을 전도하는 걸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는지 그 열매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저는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의하여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접근 방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 율법은 없어졌으니 하나님 은혜로만 그냥 가면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그냥 행동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동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그 짧은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게도 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냥 접근을 하고 성도들도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여 결과는 이상한 결과로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저분이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어. 저분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 나도 어떻게든 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어. 저분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도 새벽기도 가야 되겠어. 이러한 행동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났다는 거죠. 그 말씀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성도들의 행동에 대하여만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두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인 베이스가 약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베이스가 약하니 이단이 쳐들어오고 미혹에 넘어지고 나의 문제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속에서 갈등하고 분쟁하며 세상은 이 기독교를 욕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기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왜 나를 율법주의자라고 비판합니까?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제가 율법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주의자로 비춰지는 이 현실이 지금 이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반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는 지극히 인간들 중심적인 사상이고 신학입니다. 인간들을 만족시킬 만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간들 중심적인 신학을 인간들에게 전하다 보니 하나님께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그것이 약해진 것이죠.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건 너무 힘든 것인 거죠.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들이 그 설교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가요?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라는 것을 단순히 율법주의자 이런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고 광범위한 내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하지 마. 이런 것을 율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율법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부담이 되겠지만, 어렵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공부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험 안 칩니다. 다음 주 문제 안 내니까. 너무 복잡하게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 이렇구나.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만 아셔도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율법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가면 첫 번째는 토라,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율법이죠. 신명기, 민수기 전부 다 율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 그 십계명을 풀어 쓴 것이 이제 레위기를 더 해석한 것이 신명기. 뭐 십계명은 당연히 율법일 수 있고요. 민수기는 그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해 본 거죠. 훈련한 거죠. 출애굽기 당연하죠. 그 안에 십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있고 그 이어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이어지는 그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 다 율법이라 볼 수 있죠. 근데 또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피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이웃 사랑하는 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그 율법을 행동 규칙이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볼까요?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또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명령, 하나님 위임하신 사명, 출애굽 20장에 십계명 주셨죠. 이건 뭐 모르셔도 돼. 그냥 이거 복잡하다라는 거 아시면 돼. 율례는 선포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규례, 뭐 규칙 심판한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복잡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 행동 규칙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 율례, 규례를 보면은 행동 규칙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은 규례에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 율례라는 것, 규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율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율례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해야 하는지를 풀어놓은 것을 율례라고 말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이런 말. 그러니까 행동 규칙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지면 이제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율법은 규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이 규례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율법을 폐하라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율법의 목적을 보세요. 12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모습을 닮아갔던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스탠다드한 그런 어떤 법 같은 것, 그 매뉴얼 같은 걸 주신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축복의 통로이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문과 같이 사랑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들려고 주셨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고 정직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근데 이걸 없앤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 다 폐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상도 하기 싫은 세상 아닌가요? 완전 사탄의 모습으로 100%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몬타누스, 바르키온,
구원파들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들이 기독교에서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이 율법을 폐기했다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19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주장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라. 실천해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루터나 칼빈이 율법을 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했다니까 이 폐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없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둘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둘이 하나 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폐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법을 폐했다 이 말인 것이죠. 그 하나의 법을 폐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걸 폐한 것이 뭔가 하면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폐했다. 그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근거도 구약 성경 창세기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신약 성경 된 것은 구약 성경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뭘 폐한 것이죠? 제사에 관한 법, 동물로 제사 드리는 그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동물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제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연구 없이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없어졌다? 그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 또한 제자들이 한 말 어느 누구의 말이 더 비중이 있어야 하나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예수님과 한 말하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누구 말을 따라야 하나요? 당연히 예수님 말 따라야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일단은 접어둬야지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니 수학적으로나 아무런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더 위에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전한 것에 대하여 그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교인들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을 먼저 따르고 사도 바울의 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배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것들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을 더 위에 두어야 합니다. 뭐 폐안율법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폐했다라는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가 만든 법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만들어버린 거죠. 율법을 폐했다는 말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폐했다라는 그 사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 그것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그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크리스찬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은 다른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말씀보다 더 위에 다른 것들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걸로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미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진짜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율법주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몇 가지 종교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11조를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난 신앙이 좋아. 이렇게 하거나 난 주일날 성가대 봉사해. 나는 주일학교 봉사를 해. 난 찬양팀으로 봉사해. 그게 난 신앙이 좋아. 혹은 나는 수요예배를 참가하니까 난 신앙이 좋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옵니다. 차를 몰고 교회를 오는데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 일찍 드려요. 7시 예배나 9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어디에 놀러 갈까라고 준비해 옵니다. 골프 치실 분들 골프채 트렁크에 싣고 오죠. 가족들하고 외식 가실 분들 미리 다 준비해서 예배 끝나고 갈 곳에 이야기해 두고 예배 끝나면 쫄 가서 자기 할 것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 11조 했으니까 아니면 헌금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풍조가 왔는가 하면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목사님들이 그걸 강요를 했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이 그다음에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쳤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의 포커스가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학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율법주의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으로 두고 또한 자기는 교회에서 이것 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봉사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신앙이 좋아서 봉사, 자연스럽게 나오는 봉사가 있고 또한 이 정도 그는 해야지 하면서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던 것은 지나친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것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교회에 봉사하지 않은 성도는 신앙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달란트가 없어서 봉사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식을 못하거나 말주변이 없거나 그래서 봉사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설거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만한 파트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선교단체나 연합사역에 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 봉사하는 파트를 다양하게 만드시라고. 목사님 아이디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 파트를 하고 싶으면은 그분들끼리 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로 가시거나 선교단체나 외부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할수록 오히려 행동을 강조하는 신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특별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 자주 일어나는 교회들 있어요. 아니면 땡 종치고 아니면 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조차도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성경에 어디에 있죠. 어디에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라고 명령한 적은 없거든요. 예배 포맷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놓은 건 맞죠. 하지만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지는 한번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냥 찬양 쭉 드리다가 대표기도하고 설교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성경적인 근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주문적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우는 것들.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의식들 많이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다고 더 신앙이 좋거나 더 스트릭하고 엄격하고 그냥 이렇게 쪼우는 듯한 느낌, 그것이 더 경건하다라는 그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반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고 저렇게 드려도 된다고 하면 그 포맷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운영해, 이쪽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반론이 존재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총회를 만들지 않나요? 그럼 다른 총회는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반론이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속에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폐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폐기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 신앙을 우리가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